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자, 앞뒤로 우리 적어도 4사람 할 수 있지.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자, 다시 한번 손을 쭉 뻗어보세요. 자, 그리고 눈을 크게 뜨세요. 자, 그리고 마스크 안에 있지만 절대로 입을 마스크 안에 숨기지 마. 알겠지? 내 음성은 반드시 소리를 내라고 우리가 입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 옆 친구에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축복합시다.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준비되는 동안 자, 우리 친구들 요즘 그 나의 신앙 노트 잘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순종 노트 그리고 설교 노트는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말다스 가정기부터 다 잘하고 있나요? 아멘. 너희들 지금 달란트 뒤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저 현수막에 매주 기록되고 있어요. 자, 우리 꾸준히 해납시다. 자, 그러면 제목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이게 무슨 차이지? 다시 한번 같이. 자, 얘들아 전사님이요. 지난 한 2주 된 것 같은데 전사님이 이제 제 무슨 방송에서 뉴스를 보다가 너무 감동적인 사연을 보게 돼서 너희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목은 편의점에서 저희 작은 아들 먹을 것을 사주신 여학생을 찾습니다예요. 지난달 2월 28일에 얼마 안 됐죠. 한 SNS에 편의점에서 저희 작은 아들 먹을 것을 사주신 여학생을 찾습니다 라는 한 어머니의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어요. 전사님이 어머니가 쓴 글을 대신 읽어볼게요. 하남으로 이사 온 지 이제 막 2달 된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작은 아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해 남편 고향이 하남으로 2달 전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순간 빚더미를 떠안고 하루를 벌고 하루를 사는 아줌마입니다. 큰아들이 이곳에 글을 올리면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페이스북을 가입하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 신장일동 주민센터 내려가는 CU 편의점에서 저희 작은 아들 먹을 것을 사주신 여학생분을 찾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은 제가 하루 버는 돈에 비해 먹고 싶은 것이 많은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컵밥, 참치캔 여러 개를 샀는데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빼도 돈이 부족했답니다. 그런데 여학생분이 대신 계산을 해주신다며 햇반 여러 개와 참치캔 여러 개, 즉석 카레 짜장, 과자 등 추가로 계산을 해주신 것 같은데 퇴근하고 보니 양이 많아 대략 5만 원이 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시에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적어오라고 했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것뿐이라 그 여학생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월급이 나오면 돈을 갖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꼭 본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이 막 페이스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NS 게시판에는요. 이 여학생을 막 칭찬하면서 자기도 막 돕고 싶다는 댓글이 막 이어지고 있어요. 요즘 사회 분위기도 안 좋은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적 같은 내용이다. 또 도와주신 분이 젊은 대학생이라서 놀랐고 아직 세상 살만한 것 같다. 막 이런 응원과 칭찬의 댓글이 막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해당 글이 SNS에서 막 퍼지자 이 훈훈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학생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어머니의 글에다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쁜 아이인데 사실은 중학생 남학생이에요. 예쁜 아이인데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마음대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과자와 음식을 골랐습니다. 하남에서는 이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민으로서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드릴 테니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 답글을 달아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불과 2주 전의 이야기예요. 전사님은요. 이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참 어렵고 막 우울하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사랑의 나눔으로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진짜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이웃의 어려움을 막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을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여학생, 이 대학생 언니는 함께라는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얘들아, 편의점에 갔어. 근데 돈이 모자라. 그럼 얘가 돈이 모자라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그냥 내 거 계산하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막 돈이 모자라니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어떡하지, 뭘 빼야 되지? 빼도 돈이 안 맞는 거지. 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여학생 누나가 마음이 너무 짠했던 거지.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래, 너는 우리 동네 이웃이잖아. 우리 동네 한 학생이잖아.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준 거죠. 그때 이 아이도 그렇고. 근데 그 계산을 해주는데 아까 얼마치를 해줬다고 했어요, 엄마가? 5만 원. 이제 5만 원이면 너희들한테 꽤 크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부족한 돈만 조금 채워줘도 그것도 참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넘어서서 네 마음껏 먹어라 하고 골라주는 그 여학생의 마음은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이렇게 함께라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실천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에서도요. 이런 함께, 너와 나는 하나다 함께라는 이런 가치를 오늘도 너무 우리에게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전도서 4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맞설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 함께라는 말의 뜻 혹시 알아요? 함께가 무슨 뜻일까? 같이 하는 거, 모이는 거. 너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 함께는요. 너희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꺼번에 같이 서로 더불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함은 동일하다는 의미의 하나에서 왔고요. 깨는 너희들 어저께, 그저께 이런 표현하죠. 바로 어저께, 그저께처럼 어떠한 때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 함께는, 다시 말해 함께는 시간과 장소를 아우르며 누군가와 더불어 같이 하는 걸 말해요. 함께라는 말 참 좋죠. 그리고 참 예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일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정말 이 함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따라봅시다. 혼자이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다시 한번 혼자이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자, 얘들아, 지난주에 전도사님이요. 이 전도자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 총 몇 번 언급했다고 했어요? 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해 아래 모든 세상에 하나님 없이 행한 일들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또 이 세상을 들여다보니 헛된 게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 헛된 게 뭔지 8절 말씀을 우리 5학년 친구들 번쩍 5학년 친구들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얘들아, 지금 이 긴 이 8절의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8절 안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왜? 이미 자기에게 이미 다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한테 없는 것만 막 집중하면서 끝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일만 한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고독한 뭐와 같아요? 구두쇠와 같죠. 이 구두쇠는 만족이 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손에 돈을 쥐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요?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언제나 혼자 솔로야. 혼자 외롭게 혼자인 거죠. 그럼 이 외로운 이 구두쇠는 도대체 누구와 친구를 할까? 맞아. 이 구두쇠의 유일한 친구는 돈이야, 돈. 사람이 아니야. 돈이야.
이 고독한 구두쇠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 바로 스크루지. 너희들 스크루지 알아요?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죠. 스크루지는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근데도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남들이 볼 때, 와, 저 정도면 너무 충분해. 평생 살고도 남겠어. 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컷 힘들게 부려먹고도 월급은 정말 코딱지만큼 주고요. 뭐 보너스라는 건 1도 없는 그런 악덕 사장님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심지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주로 뭐 하지? 기부도 하고 또 선물을 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갑이 많이 열리잖아. 그죠? 너희들 선물 참 많이 받죠? 그렇게 행복한 날마저도 그런 선물을 사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죠.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아이고 말도 안 돼.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어려운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악착같이 돈이 있어도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벌기만 할 때 스크루지가요. 어느 날 꿈속에서 너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죠. 꿈속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데요. 어떤 한 남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찾아온 사람, 이 한 남자가 죽어 있어서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청소부나 아니면 세탁사나 또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장의사. 그 정도밖에 사람이 안, 보통 얘들아, 너희들 장례식 가봤어요?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적어요.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고작 3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막 낄낄낄낄 거리면서 뭔가를 막 얘기해.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 이 악덕 사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에 뭐 훔쳐갈 거 없나? 그 금시계 그거 내가 훔쳐갔어. 그 은찻잔 그거 내가 훔쳐갔어 하면서 서로 막 좋아하는 거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가만히 그 누워있는 한 남자를 보니 누구예요? 바로 자신인 거야. 자신이 죽었는데 고작 3사람 와가지고는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은 건 전혀 상관없고 이 사람의 무슨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서로 낄낄거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본문에 지금 방금 읽은 그 8절의 사람도요. 꼭 이 스크루지처럼 자녀도 없고 그리고 형제도 없는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 일하고 또 일만 했어요. 돈도 열심히 벌었지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일하고 쉴 틈 없이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지? 정말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혼자일 때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들, 엄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 있죠. 뭐가 있을까? 너희들한테 기분 좋고.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입이 간질간질하죠. 당장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 아빠! 저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당장에 말하고 싶잖아. 그죠? 그리고 때로는 막 속상한 일이 생겼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겼어. 그럼 어때요? 내 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에게나 엄마에게나 누군가에게 가서 내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지죠. 그리고 또 엄청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그때도 입이 간질거리지. 그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친구나 가족이나 어떤 이웃이나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그쵸? 스크루지 영감처럼. 우리가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가족, 이웃, 친구를 두고 사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사귀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 욕심과 경쟁심에 이끌려서 혼자서만 고립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사귀어 살며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누리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요.
누군가 접촉하는 것이 좀 꺼려지죠? 심지어 우리 친한 친구하고 손잡았던 그것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럼 막 하고 나서 막 손소독 엄청 바르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늘 붙어 다녀야 되는데, 그죠? 친구들끼리. 근데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졌어. 그리고 지금 너희들 자리처럼 다 떨어뜨려서 앉혔어. 그죠? 지금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혼자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 같이 보면 함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 거리는 어때야 될까? 그래, 우리의 마음 거리만큼은 더 끈끈해지고 가까워져야 돼. 아까 그 편의점 그 여학생처럼 사회적 거리를 하니까 마음도 멀어져서 돈이 모자라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고 남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처럼 다가와지는 거. 그게 바로 함께의 가치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돌아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누군지 알겠어요? 막 5학년, 6학년 막 이제 반 다 달라지고 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반으로 모인 적이 없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런 전사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 때도 막 이렇게 이게 손이 나갈랑 말랑 하는 거지. 아직 그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녀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써 봅시다. 한 번 더 옆에 사람을 축복하도록 할까요?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그러면서 이제 안면도 트고 눈빛도 교환하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함께할 때 누리는 즐거움이 과연 무엇일지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 좀 어려운 말 나왔어. 애들 너희들 시너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너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에너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 이 시너지는 뭐냐면 한 공동체가요. 하나의 공동체가요. 한 목표를 향해 달리기 위해서 다 같이 한 에너지를 힘을 모으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 공동체가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힘을 쫙 모으는 걸 바로 시너지라고 그래.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고?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들아, 너희들 줄다리기 해봤죠? 줄다리기 안 해봤어요? 영차 이 줄다리기 아닌가? 맞지? 두꺼운 줄 가지고 너희들 줄다리기 진짜 안 해봤어? 나 해봤다. 해봤네. 얘들아, 그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100팀, 1000팀 나눠가지고 진짜 우리 팀 이기게 하려고 젖먹대 힘까지 온 힘을 내서 막 뭘 외쳐. 영차 막 리듬에 맞춰서 막 힘을 모으잖아. 이게 시너지야.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힘을 당기는 거, 힘을 모으는 게 시너지야. 자, 근데 혼자 당기는 것보다 여럿이 동시에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죠? 전도자는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이렇게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도대체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 함께할 때 어떤 좋은 시너지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9절은 우리 6학년 친구 어디 있어요? 자, 6학년 친구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얘들아,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좋은 상을 받게 될 거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팀워크란 말 들어봤어요? 팀워크란 말 들어봤죠? 너희들 학급에서도 이렇게 조별로 모든 별로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토론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있죠? 자, 그럴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4-5이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서로를 토론하면서 더 풍성한 어떤 결과물을 경험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다 누려봤을 거예요. 맞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야기는 혼자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한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이유에서 이 함께함이 좋은 것인가? 우리 10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얘들아, 너희들 막 길을 걷다가 꽝 넘어져 본 적 있어요? 그때 어때? 넘어져 봤다. 전도사님이 심하게 넘어져 본 적 있어. 진짜 얼음판에 슬라이딩을 했는데 진짜 쫙 넘어진 적 있어. 그때
그때 너희들 마음이 어떻지? 막 창피해. 얼굴 아픈 거 둘째치고 막 창피해가지고 막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 경험해봤을 거야. 근데요, 막 아프고 창피한 것도 창피한 건데 정말 너무 심각하게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없잖아. 그때 마침 내 짝꿍이 지나가. 어떨까? 할렐루야! 외치겠지. 그리고 왜 그래? 넘어졌구나 하고 일으켜주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나를 잘 모르는 애들이 지나가. 요즘 친구들은 약간 마음이 싸늘한 것 같아. 나랑 아무 관련 없어. 나랑 같은 학년도 아니고 같은 반도 아니야. 몰라. 그러면 어때요?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 너무 서글픈 현실이지. 그러나 잘은 모르는데 누가 넘어져 있어. 근데 내가 옆에 함께 걷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건 묻지. 너무 당연한 거야. 그죠? 도덕 시간에도 이런 질문 나오면 당연히 그 친구를 일으켜준다라고 할 거야.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야. 그러나 내 친구가 넘어질 때도 그렇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넘어져서 힘들어할 때 같이 일으켜줄 동무, 친구가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이유는 전사님 읽어볼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전도사님이 이거를 매일 새벽마다 경험해. 전사님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나면요, 새벽이 좀 썰렁하잖아. 너희들 새벽에 잘 안 나가서 모르지. 새벽에 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약간 썰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몸이 아직 이렇게 춥거든.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될까? 너희들 뭐 해요? 이불 속에 쏙 들어가잖아. 근데 이불 속에 쏙 들어가도 추워. 이렇게 한기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전사님은 뭘 하는 줄 알아요? 밤새 엄마 방에 달려온 예본이 예슬이를 꼭 껴안아. 왜냐면 이미 자고 있던 터라 몸이 뜨끈뜨끈하거든. 그래서 그 몸을 꼭 껴안고 있잖아. 그럼 어느새 전도사님 몸이 따뜻해져. 그 온기가 전달이 되는 거야. 매일 새벽마다 전도사 이 일을 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뭐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세겹줄. 이건 완전 완벽한 조합을 내기. 옛날엔 이걸 삼겹줄이라고 했거든. 뭐야, 성경에 삼겹살 나와? 막 이랬는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요,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 세상에 참 많은 가치들이 있겠지만 진짜 세상에서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우정이야. 근데 요즘 세상은 참 우정 찾아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겨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보다 잘해야 돼. 내가 너보다 뛰어나야 돼. 이 마음이 많다 보니까 쟤를 도와줘서 친구를 세워주는 거 생각도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진짜 따뜻함을 나누고 온기를 나눌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감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짜 함께 할 때 좋은 결실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카카오톡 알죠? 카톡 다 하죠? 웬만하면 카톡 다 알죠? 알긴 알죠? 얼마나 유명한 건지는 알지? 우리 전 국민의 대화의 창이 바로 카톡이라고 해도 무관할 텐데요. 아무튼 이 카카오톡의 회장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김범수라는 의장인데요. 와, 전사님이 이분 때문에 요즘 진짜 세상을 이렇게 사는 분이 있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이요, 이 카카오톡의 회장인 김범수 회장이 어떤 발표를 최근에 했냐면, 자신의 그 카카오톡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래서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가 돕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톡에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냐면 10년 됐거든요, 얘들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공식적인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카카오톡이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조야, 10조. 맞췄어. 10조. 근데 그
그 10조의 절반이면 얼마야? 5조. 5조. 도대체 얘들 5조면 도대체 얼마인지 상상이 돼 너희들? 도대체 대략 계산을 대략 해봤거든? 너희들 손에 100만 원 쥐어주면 뭐 하겠어 하루에? 나 오늘 하루 내 손에 100만 원 쥐어주면 난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손 들어봐. 대부분 들을 거야. 전사님도 마찬가지야. 전사님 오늘 100만 원 필요해. 아무튼 오늘 하루 100만 원 쥐어줘도 굉장히 막 좋을 것 같은데 이 5조는요 100만 원을 한 13,000 몇 년 동안 써도 다 못 쓸 돈이래. 와, 그러니까 하루 한 1,000만 원을 1,000 몇 년 동안 써야 다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야. 뭔 소리예요? 내가 평생을 써도 다 못 쓴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5조를 어디에 기부했다고요? 사회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회에 그러면 재산을 기부하냐? 자기 자녀들에게 줘도 되는데 왜 사회에 이걸 기부하냐?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바보가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 사회에 재산을 기부하는 목적은 사회 문제 해결이다. 기업이 선한 의지를 가지면 사회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얘들아, 도대체 사회 문제가 뭘까? 요즘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너희들 공부만 하는 거야? 책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층간소음이 있어요? 그 생활에 어려움이지. 그래, 그것도 어려움일 수 있어. 또 놀 수가 없어요. 맞아, 놀이동산도 못 가. 진짜 그러니 가게들마다 어려움도 겪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 코로나가 왜 생긴 거야? 뭐가 파괴돼서요? 환경의 문제잖아. 그죠? 이 환경의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만 아니죠? 지금 계속적인 문제잖아. 너희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뭐 때문에 맨날 막 질병이 시달렸어? 맨날 미세먼지 때문에, 황새 미세먼지 때문에 너희들 하루를 뭔 소리야? 매일매일 기침하고 알러지에 천식에 맨날 질병 달고 살잖아. 비염에. 그죠? 그만큼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야. 근데 이 김범수 회장이요, 이 사회적 문제, 또 교육의 막 격차의 문제, 그리고 이런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5조를 내놓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실제로 이 카카오톡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카카오톡 회사에서요, 장애인, 또 어려 이웃, 환경, 또 버려진 동물들, 또 어린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아서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 김범수 의장처럼요, 이 김범수 의장은 사실 국내 대표적인 그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1세대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창업자이기도 해. 근데 이렇게 IT 창업자 중에서 이렇게 사회에 돈을 많이 기부해서 사회 문제를 실제적으로 돕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야. 누굴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 그쵸?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이거 좀 어렵지. 그리고 아마존을 아나?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이런 창업자, 이 엄청난 대기업의 그 창업자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지 않고 실제로 사회에 돈을 기부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김범수 의장 어떻게 이 10조에서 5조, 이게 말이 쉽지 얘들아. 10조에서 5조, 우리 검들어보지도 못할 그 돈을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 기부할 수 있을까? 조선이 계속 인터넷 검색해봐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다가 김범수 회장이며 평소에 좋아하는 시가 있대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예요. 전사님이 예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어린아이에게서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서 찬사를 받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발견해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하나 낳든 한뜨기의 밭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와,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전사님이 이 김범수 회장이 너무 멋있어서 이분 기독교인일까 아닐까 교회를 다닐까 아닐까 계속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사회 기부에 대한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하다가 이 시를 보게 됐는데요. 이 시를 쓴 이 랄프 월도 에머슨 시인이요. 7대째 목회자 집안이었더라고. 목회자이기도 했어. 하나님 가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한 사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잘 산다는 건요. 혼자 고립된 상태로 나만의 행복을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지 않아. 나 혼자 똑똑한 머리로 이건 나만 갖고 있어야지 이러면서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알고 또 이웃과 함께 손을 잡고 우정을 나누는 이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잘 사는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함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이거야. 뭐예요? 교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들만 복 받고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야. 그러니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놀이터와 내가 가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줘야 돼. 왜?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가치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그곳은 곧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이제 5학년 새롭게 학급 맞았죠? 6학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죠? 이제 새로운 반편성이 돼서 새롭게 너희가 그 반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6학년 몇 반이든 5학년 몇 반이든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통하여 흘러갈 거니까. 어디에? 내 학교에, 내 반에.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야. 김범수 회장과 같은 정말 너희는 김범수 회장을 뛰어넘어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래서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이 우리 소년부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친구 일어서 우리 함께 기대라는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